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언약하시기를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요, 끝난 겁니다. 더 받을 복도 없고 더 구할 그 이상의 어떤 복도 없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 제대로 깊이 묵상해 봐도요, 끝난 거죠. 그야말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더 얹어서, 야,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 주체자가 누구냐? 복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입 밖에 꺼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복은 우리의 어떤 염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입니다. 창조 때부터 주신 복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복 줄 거를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 중심으로 몰아가시고 만드시고 세워가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이 근거가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출발이 어디냐, 무엇으로부터 이 복이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요, 우리가 지금은 모든 과학의 문명과 이기와 모든 지식 총 집합이 우주를 향해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띄우고 우주 망원경을 띄워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집중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으로,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정도의 그 복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입 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복의 근원된 축복이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고 누리면요, 끝난 거죠. 끝난 거.
언약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의 흐름은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요, 축복의 흐름이요,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모든 복을 다 이제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되신 그런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나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작하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외부로부터. 뭘 지킵니까? 하나님만 있고 사람만 있는데 뭘 지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분명히 흑암, 혼돈, 공허 이 영적인 세계, 영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동산을 창설하시사 사람을 그곳에 두게 하게끔 하시고 그곳에부터 모든 복과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게끔 하셔서 이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하신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단순히 그 강줄기 내 근원에 되는 강줄기를 이것을 지키고 경작하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생명들은 생명체들은 물을 근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어디 저 화성으로 달로 어디로 그 비행선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물만 있으면요 어떤 생명체든 아주 작은 뭐 아메바와 같은 뭐 세포와 같은 그런 것들이든 뭐든 이제 살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단순히 이것을 경작하고 노동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생명을 지키도록.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는 뻗어가게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요. 생육과 번성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이 흐름이거든요.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어디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 그 자리에 그곳에 두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 조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이 복이 생명이 빛이 전달되어지고 뻗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 알고 누가요? 사단이요. 어떻게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명을 놓치도록 작업을 하죠. 뱀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뻐하는 강아지나 뭐 돌고래 뭐 그런 이제 지능이 높은 그런 동물들을 보면요 결국은 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동물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 좋아하시죠? 저는 개를 안 좋아하지만 이 뱀이 사실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굉장히 좀 친근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치 공작새와 같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면 이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 나와 함께,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서부터 사단은 공격을 하거든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틈을 타고요, 나에게 틈을 타고, 사람에게 틈을 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틈을 타고, 내가 믿는 그 하나, 돈, 여기에 틈을 타고 사단은 이 언약의 흐름이 무너지게끔, 단절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틈 하나 때문에 사단의 그 말을 듣고 혼미케 되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언약은 깡그리 이제 까먹고 사단의 말만 이제는 혼미해져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언약을 놓치도록 사단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왕의 권세를 일임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줄기거든요. 이 에덴의 동산은요. 여기서 흘러가는 내 근원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외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분명히 공격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도록. 물줄기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데 뭐 나무 가지, 뭐 여러 가지, 뭐 짐승의 사체 등등등으로 물줄기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흘러가도록 경작해라. 또 외부로부터 지켜라.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나 편안할 때, 잘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사단이 짠 하와에게 나 사단이야, 안녕, 처음이지 하면서 나타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왕의 그런 권세로 이 에덴 모든 복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 이곳을 지켜야 하는 그런 왕의 일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신분과 권세를 놓치는 계기가 사단이 짠하고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요거를 통해서, 나랑 가장 가까이 했던 것을 통해서 아무 의심하지 못한 채 이렇게 틈을 탑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랑 가장 가까이 하고 고양이랑 이제 친근하고 이제 나의 이제 자식 삼아서 이렇게 막 살잖아요. 자식처럼 막 이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하와에게는 뱀이 그런 이제 동물이었겠죠. 그걸 알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나랑 친한 것, 나와 마음을 공유하는 것, 이것으로 사단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또 내가 믿는 돈으로부터 사단은 분명히 틈을 탑니다. 어떻게? 언약을 놓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주신 이 복의 근원을 놓치도록, 그 일해야 할 그 일을, 소임을요 놓쳐버리도록, 신분을, 권세를 놓쳐버리도록, 상실하도록 사단은 스스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이 언약을 놓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해봐야 됩니다. 나는 언약 붙잡고 가요. 나는 언약 여정을 꿋꿋하게 한결같이 걸어갑니다. 분명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틈을 알게만 해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점이 무엇이냐?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내가 지키고 막 안절부절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한 것이요, 하나님 외의 것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복음 외의 것은 없어야 돼요. 그거를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여기에 틈을 탄다니까요. 전도자의 옷을 벗어버리도록, 언약을 놓치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요 계속 이어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즉사되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냐? 죄가 없으신 이분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냈어야 할, 내가 감당했어야 할 그 사망의 권세, 내가 당연히 보응받아야 할 죄 때문에 지옥의 권세에 떨어졌어야 하는 그 저주와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요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성취한다,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 밖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지지 아니하고, 사단은요 지금도요 죄목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송사하거든요. 고발해요. 고소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떠난 원죄,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이 조상죄, 또 스스로 지어가는 그 자범죄 보십시오. 송사합니다. 고발해요. 고발의 거리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도 이 죄 앞에서는요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 그거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송사하거든요.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 모든 인류를 가지고요 사람들은 죄의 권세 위에 있어서 죄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농락하면서 종으로 삼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사단 자신이 갇혀야 할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죠. 왜? 내 죄를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죄목을, 사단도 그걸 가지고 송사하는 이 죄목을 누구도 없앨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이 죄를요 우리 엄마도 대신 질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엄마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니캉니캉 다 서로 죄인인 이 상태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죄질, 어떤 죄의 성질, 어떤 죄라는 그것들이요 더 하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것은 다 죄예요. 그냥 하나님 떠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너도 나도 사망의 상태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이 신 분이 죄를 대신 짊어가셨다는 말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이 죄를요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셨어요. 도말은요, 우리 이렇게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냥 칠해버린 거예요.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송사, 고소, 고발 어찌하지 못해요. 협박도 하지 못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언약을요,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의 근원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며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이후부터 빛의 망대를 세우시사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그 들끓는 정말 그 뱀들이 막 서로 또아리치면서 막 엉키고 설켜 있는 이 영계 가운데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하시고 선전하시고, 결국은 이 빛은요,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정장치와 같은 그 울타리 안에서 삶이 살 수 있는 환경, 거주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의 망대가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요, 망대가 세워져서 발하여지고 선전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참 빛, 생명의 빛이요, 똑같이 경작되어져야지고 지켜져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요. 사단은 이 빛을 막을 수 없어요. 이 빛의 성질을요, 어떤 것으로 가릴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빛을 차단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시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땅땅땅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확정하셨거든요. 이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현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2, 3, 7가 우종종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부터 이것을 꺼버리면 답이 없어요.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드러나지 못하게, 선전되지 못하게, 선포되지 못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이룩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이 다른 일로, 다른 큰 문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부터 또 이러한 나의 약점 가지고 틈을 타고 혼미케 하면서 결국은 전도자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죠. 나는 빛인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빠르게 눈치채져야 되며 자각이 돼야 되는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격을 이제 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빛의 사자라고, 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1, 2는 농하시고 호남 세계 후대를 복음할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서부터 갈등의 요소로, 사람의 소리로, 내 마음의 소리로 스스로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자꾸 이 빛을 안에서부터 차단하고 꺼버리게끔 만듭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극을 해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직책과
직업이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호남이 그득한 여수와 군산 호남 땅에 빛을 망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 가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그 소임과 이름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요, 권세와 신분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이 직책 가지고 직업으로 통하여서 이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끔 하며 빛을 계속 선전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요 이렇게 흘러가고요. 또 이 흐름도 역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사단도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때부터 언약하셨지만 사단도 창조 때부터 계속 교묘하게 속이고 틈을 타고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요. 그 흐름도 또한 똑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통해서 어떻게요? 내가 의도치 아니한 일로 인해서 그리고요 뜻밖의 일로 국가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큰 사단이 났어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는 작은 사람들이 힘이 결국은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기치 못하고 의도치 않고 뜻밖의 일로 내 안에서 또 작은 갈등의 그 불씨로 인해서 결국은 사단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요 축복을요 은혜를요 이 언약의 여정을요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요 놓치게 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작은 소리를 통해서 내 아내 소리, 너의 소리, 남편의 소리, 자식의 소리 그리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결국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각자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소연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겪는 그런 갈등과 문제가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문제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만큼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요 작은 것에서 평온하고 안전하고 괜찮다 할 때 나는 언약을 단디 붙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에 작은 일을 통해서 뜻밖의 일로 내가 의도치 않는 것으로 사람 간에 갈등하게끔 하고 성도 간에 또 목사님과 또 내 스스로 이렇게 자꾸 뒷걸음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결국은 알면 떠나갑니다. 전도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알면 끝난다고요. 사단의 이러한 혼미케 하는 것, 전략, 어떠한 고도의 전략이든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약하고 무엇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갈등하는지 정말 이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요 또 결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원네스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합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원네스 하시고 마음을 합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축복을 회복하신 자들이에요. 즉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원네스가 되지 않냐면요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캠프한다, 뭐한다 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 갈등과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요, 이 전도운동을 와해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사단은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조급하잖아요. 빨리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 현장이 빨리 복음화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세계복음화 당대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조급해요. 근데 사단은요, 시간이 많아요. 많은 가운데에 그 틈을 노리고 하와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주인인지, 하나님 위에 어떤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을 찾는지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할 이유를 주셨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요, 정말 갚을 수 없는, 정말 이루말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찬양의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편 150편 중에서 저주를 말하는 그 시편이 이제 세 편이 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탈락되는 바 없고 1.1획 제외되는 바 없고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이 입어서 각자 시대 가운데서 각자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성정, 성질, 성격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은 왜 109편은 저주의 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성취의 말씀이고요, 모두를 살리는 말씀인데 왜 상대를, 원수를 저주하는 시가 시편 109편에 실려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실리도록 두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전에 보면 다윗이란 한 인물을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분이 돈독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요소가 있어요. 시편 109편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다윗 왕의 외도, 그 바람기가 있죠. 바로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요, 그야말로 이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을 줄 알고 가장 그 전황이 극심한 그곳으로 전쟁터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죽은 남편을 과부가 된 바세바를 이제는 합법적으로 아내로 취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도와 중심과 마음을 아시잖아요. 다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책망하시죠. 그때의 다윗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해요.
죄를 사하셨다. 그러나 밧세바를 통해서 잉태된 그 아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죽게 되죠.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땅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눈물로. 그 가운데 소식이 들려와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정말 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말 그 고민케 하는 말씀 구절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울면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씻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윗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야말로 더 이상 이 슬픔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일어나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을 갈아입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전까지는 금식하면서 막 눈물로 막 수염도 이마에 기르고 막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180도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뀝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밥도 막 먹고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상식에서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저 인간이 정말 저 왕이지만 진짜 막 쌍욕을 들어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윗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은요, 내 죄를 고하면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을 간구하면요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고 도움과 힘을 얻고자 하면 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나의 과오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를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하고 자꾸 사단이 틈을 타는 이 전도자의 옷을 벗어버리게끔 하는 계기와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의 그늘로 우리를 부셨거든요. 자격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합니다. 그거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조민영 사모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친하다. 근데 자기도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만큼 아느냐, 진짜 아느냐.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갑니다. 진짜 다윗이 아는 하나님, 다윗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중심, 모든 무의식 가운데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사람들 앞에 막 얼굴을 붉히고 막 낯빛을 막 가리고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정신 차리면서. 이 다윗이 지은 시편 109편의 저주의 시는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읽지 아니하는 그 뒷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나옵니다. 시편 109편이 실릴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은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겪는 고초와 고난과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염려와 그러한 그런 사건과 또 원수들이 자기를 치료하고 마음의 상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저주로서 나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실릴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내가 주인 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요 하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요소와 성질과 그런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지은 시편 109편,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요, 쭉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하는데 26편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은 도움의 손길이요, 방패가 되는 분이요, 나의 성음이 되는 분이요, 안전한 날개가 되는 안식처요, 안전장치가 되는 분이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잖아요. 저주합니다.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대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다른 점이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요, 적어도 저는요, 저주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중심 가운데에 왜 나를 이런 사람 만나게 해서,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가 왜 하필은 왜 나에게,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다윗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윗과 나를 견주해 보면서 상대해 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찾으면요, 발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행하신 분도 하나님.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 철저하게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중심이요, 이 입술의 고백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 없습니다. 정말 그를 간파해야 되고 눈치채야 됩니다. 중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이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 맞는지, 왜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마치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내가 찾아야 할 경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전도운동, 무브먼트를 이어갑니다. 열매도 생기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많은 일들도 생기겠죠. 많은 성도들이 또 불신자들이 또 교회화되어지고 진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이루어진 것처럼 당대 이제 성취될 것처럼 막 어떤 진취적인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고 막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했는데, 진짜 이런 갈등, 그런 상황, 이런 소리를 만나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그러나 저주의 씨가 실릴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그 고백이, 그 토라하는 마음이 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합당해 하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다. 다윗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축복이고 은혜고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정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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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진짜 다윗같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요?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일을요. 우리 앞선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호남
각자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다락방 30년 전도 운동 가운데 제가 앞선 전도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아요. 즉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에 알 법한 여러분들이요, 되어지니까, 일이 일어나니까, 열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나를 알아봐 주니까, 나를 자꾸 세워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은혜 받았다 하니까 또 이 하나님은 없고요, 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결코 속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부터 시작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이 중심을 가지고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 운동이요, 우리 순회 캠프, 전도 캠프를 통해서 또 성취되겠죠. 이번에 캠프를 갔다 왔는데 제주 캠프 이후에 두 번째 우리 이제 군산 캠프 때 함께했던 이제 수혜 엄마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주 때는 같이 못했으니까요. 캠프는 축제다. 먹는 거 너무나 잘 먹고 숙박시에서 최고고 끝내준다. 목사님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강의했다. 그리고 현장 준비된 예비된 현장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면 또 열매 맺고 또 이후에는 푹 쉰다. 그냥 너무 좋다. 여기 있으면 새벽기도 가야 되고 막 하루 종일 이런저런 사역이야 뭐야 애도 봐야 되고 막 힘든데 캠프는 축제다. 야 진짜 축제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새만금 있는 그 저기 뭐고 어디고 부안도 갔다 하거든요. 그 언약 하나 딱 붙잡은 그 전도자의 말씀에 그 언약 하나 붙잡은 그 중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또 큰 바다를 끼고 있는 그 길다란 간척지에 세운 가장 세계에서 긴 다리를 딱 지나가면서 너무 좋다, 힐링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캠프에 함께 합시다. 결국은 우리가요 111 운동에 운동하는 사람으로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가운데에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것은요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에 더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며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기도에 응하시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정된 영혼들을 자꾸 부치시는데 캠프 때 가서 그제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뭐 전도 현장 간다고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과 대치 상태에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삶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딸내미와 아들내미와 남편과 아내와 내지는 우리 친인척 가운데 가문 사람들 가운데 또는 현장에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현장 가운데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상대되는 사람, 대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 개선부터. 어떻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손을 넣다 빼보십시오. 하늘, 천국, 쇠대가 있습니다. 빛을 내 안에서부터 가리고 차단하면 답이 없다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열쇠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열쇠를 열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제는 다음 달부터는 여수 캠프거든요. 여수 캠프에 임하기 이전에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비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자각을 하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죠. 그러면 내가 할 것은 관계 개선이에요. 또 기도로 실어야 돼요.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작업하시고 막 사람의 문을 여시고 막 녹이기도 하시고 하시겠죠. 그때서 이제 축제인 디데이 캠프 날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포럼하면서 들으면서 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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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 자꾸 하나님이 정말 찬송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거론되어지고 입 밖으로 꺼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같이 함께 축제에 임하는 성도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부담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관계하고 현장 가운데서 캠프를 염두에 두고 이제 내가 마음의 그 문을 열고 천국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십니다. 그거 내서 우리는 마지막 진짜 그 디데이 캠프 때 축제에 임하는 거예요. 함께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의 흐름이요. 나로부터 나의 사정으로부터 나의 형편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과 또 양심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주신 이 언약, 그 축복, 모든 복의 근원은 된 이 은혜가요.